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참된 왕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연극에서는 보통 3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물을 3가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몇 명이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과연 동쪽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동쪽이어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겠다 이러는데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나 이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성경에 보면 욥기를 보면 욥기도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제일 오른쪽이나 또는 이란 근접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와서 경배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박사들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박사들은 점성술가 또는 예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들이 별을 보다가 기이한 별이어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소동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간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었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감으로 인해서 온 그 예루살렘이 난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실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해서 유대 공동체에게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탄생의 소식으로 인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은 아니고 그의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고 또 그 바로 앞전에 있었던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하는 그 왕국의 여기 세워지는 정부였죠.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마지막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공주여서 이 사람과 결혼함으로 또 헤롯은 이 로마의 그 뒷배경을 가지고서 그가 지배권을 획득해서 왕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뒷배와 또 아내의 그 배경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과 이런 것 속에서 보면 좀 나라의 개념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족의 개념, 이런 개념 굉장히 늦게 생깁니다. 근대에서 민족의 개념은 1900년대에 생기는 것이고 유럽 사회에서 민족의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그냥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나라를 누가 잡고 이끌어가느냐, 그냥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 네가 민족이 어디냐 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게 강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자기를 철저하게 구분했던 그런 사고 속에서 그런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헤롯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바라볼 때 겉으로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항상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밀어낼 수 있는, 또 그를 왕으로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에 대한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시에 5절에 보시면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때 배경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고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어져 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린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자기 말대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대제사장을 해임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임기제로 바뀌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또 자기에게 협조하는 그 집안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헤롯 땅에 가까운, 그래서 헤롯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과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경배하지 않지요.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트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렉햄이란 말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명이 빵집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 밀 농사가 돼서 빵들을 많이 만들고 해서 빵집이라고도 했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해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빵, 영혼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자 하는 그런 도시의 지명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즉 메시아요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의 탄생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왕의 탄생의 자리에, 그리고 제대로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 즉 자기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지위만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정보는 알지만 믿음으로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나타난 징조만 보고도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물을 드려 경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괜찮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헤롯의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머리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와 경배자로 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지도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이 이야기를 하죠. 나도 가서 경비하게 그 옷이 어딘지를 이야기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냥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헤롯의 지시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왕이고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에서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역사심에 순종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하면 따르지요 라고 하는데, 실상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꿈에나 또는 여러분 생시에 나타나서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소리가 더 강하게 역사하냐면 세상의 소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건 합리적이지 않고 또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것은 결국 믿음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조차도 그가 유대 땅에 삽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자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어떠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포장합니다. 만치 너가 조금 더 성공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네가 뭐 한 다음에 예수님께 또는 교회에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포장을 걷어내고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자꾸만 뒤로 연기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시는 결국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의 소리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매번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선택입니다. 즉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매번 선택하고 우리가 매번 결단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대항해서 매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는 진정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앞에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지 않았고,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세상의 징조만 보고도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안전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번 깨어 있어서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고 또 하늘의 소리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순종하게 하는 자리에 서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